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두 개를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갑니까? 보이는 걸 보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이라 제일 은혜를 가까이서 받아요. 전기도 멀리 가면은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앉아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강사님의 침이 튈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어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할 때 강사님이 침을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잘 가까이 강대상 더 가까이 앉아가지고 강사 입에서 나가는 침이 얼굴에 튀겨야지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바이러스 때문에 침이 튀기면 안 되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세계, 예전에는 정말로 부흥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가까이 앉으려고 강단에도 자리가 좁으면은 강단에도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사람들을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과도 멀어지고 또 누구와도 멀어져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홀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독 이렇게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이룬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천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시계가 흐른 것처럼 지금 뭐 7시 이렇게 됐죠. 이게 물리적인 시계가 흐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기회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90%, 어쩌면 95%, 99%, 어쩌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육신의 사람에서 점점점 영적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재료가, 우리를 만드는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먼지만 또 못한 정말로 우리 버려지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성된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왜 아담이 이 에덴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거나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아담이 잃었던 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하신 분은 미국 사람이 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공항에서도 막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천상의 세계라고 그러니까는 형이사학적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신기하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전에 그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창조 전부터, 만물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고 각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부정 모혈로 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돼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이 땅의 것들은 보이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었고 보이는 세계는 그게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안 보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아까 미국 사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을 열으라니까 우리가 막 눈을 뒤집어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읽어내는 건데,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호흡을 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 움직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 환경과 육신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면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막 여러 가지 별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십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일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 보면요, 이 땅의 세계는 천상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동경하겠습니까? 좋은 곳을요, 아무리 좋다고 막 12진주문이 있고 막 땅에 금이 깔려 있고 한다는데 여러분에게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도 느낌이 안 와요. 그런 것을 봤어야지. 여러분, 금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곳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느낌으로만, 여러분 상상으로만 가져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직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병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세요. 저는 자들,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
이런 각종 그 시대에 병명으로 나타나야 있던 그런 병들을 다 고치셨는데 왜 눈에 보이는 병들과 우리가 익숙한 병들만 고쳤나 하면은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심장병이 있으면은 그때 엑스레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핵이 있어도 알 수도 없고, 심장병이 있어도 알 수 없고, 콩팥병이 있어도 알 수 없고, 뇌졸중이 있어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먼자, 기머거리, 소경, 아니면 한센병 이런 것들,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해서 이 속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고치면서 그 밑에 구절에는 뭐라 하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약한과 변화되지 않는 것, 모든 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내.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우리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뭐 손에 관절염이 와서 손을 잘 쓰지 못한다, 이것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시력을 잘 볼 수 없는 거, 시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시력이 좋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매어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 식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살아갑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천상을 이 땅에 와서 가져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천상을 맛보고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을 보는 이 만환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여서, 여러분이 미국 가서 영어 잘하려면 영어 공부해야죠. 천상의 세계에서 그 환경을 적응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에,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듭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 하반절에 답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지구보다 더 크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혹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곳에서 75억 명의 그 인구가 이 조그만 지구 덩어리 안에서 중내 산해하고 날마다 부딪히면서, 그러면은요, 큰 세계, 지구만 봐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저 88년 올림픽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 아프리카에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알았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응? 그런데 올림픽을 하고 나서,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 중국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 점 하나 찍어진 조그만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아우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그 행성과 별, 또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원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장만 돼도요,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중량구청장만 돼도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요, 천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면 천상을 꿈꾸고 이 땅 안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서, 우리 현실 안에서 여러분 천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쁜 사람들은요, 바빠서 밥을 못 먹는답니다. 여러분, 바빠서 혹시 식사 못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보다, 회사의 중역들보다 훨씬 더, 대기업의 중역들은요, 바빠서 식사를 못 한답니다.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밥 먹을 시간이 없다네. 차에서 햄버거를 먹고 또 뭐 어디 누구 바이어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막
그렇게 급해가지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햄버거 먹고 식사를 대체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대기업의 이사보다, 대기업의 상무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펼쳐보면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까 있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당장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시골에 있는 아버지는요, 내가 전화해야 전화 받고, 전화 안 하면 소통이 안 되고,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만나러 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인데, 그 하늘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소통하고 내일도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나의 문제를요, 세상 아버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천상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주고, 또 나를 안아주고 싸매주고 상처를 안아주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요, 회초리를 들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세계의 원대한 세계를 바라보면요, 이 땅의 것은 오밀조밀한 소꿉장난 같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서로 막 권력 다툼을 하고, 또 무슨 다툼을 하고, 뭐 자리 다툼을 하고, 우리 조그마한 데서도 막 자리 다툼을 하죠. 교도소에도 자리 다툼을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교도소 안 갔다 오니까 잘 모르죠. 교도소에서 지금도 뭐 한 7명, 9명, 뭐 많이 들어간 데는 11명, 근데 대부분 막 7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방장이 있잖아요. 방장은 저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 신발도 다 닦아주고. 옛날엔 고무 신고 다녔죠. 지금 고무 신는 사람 없어요. 진짜 방장은요, 가오 잡으려고 고무신, 흰 고무신 신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운동화 신고 다녀요. 운동화. 방에서도 운동화 깨끗이 닦아가지고, 근데 신을 때도 없는데 운동화 깨끗이 닦아가지고 탁 놔두고, 식구통에 밥 들어오면 벌써 방장부터 딱 해서 먼저 올리고, 거기서도 방장만 해도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데 그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가끔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다 보면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가요. 줄지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개미 같은 그런 개미들이 막 일을 하잖아요. 병정 개미는 막 전쟁을 대비하고, 또 일개미들은 밥풀을 물어날리고 뭐 양식을 물어놔서 겨울을 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일하는 그걸 보면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미 같은, 우리가 보는 개미 같은 그런 아마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뭐라 막 싸우기도 하고, 개미들도 막 자기들이 영역을 막 다투려고 물고 싸우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보세요. 야, 이것도 싸우려고 그러다 발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문드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금방 그렇게 막 전쟁을 했던 개미 몇 마리가 발로 쓱 문지르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 이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런데 우리는요, 막 더 갖겠다고 아웅다웅 살면서 그렇게 천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요, 요즘 아파트 얼마나 좋게 지었습니까? 엊그제도 누구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삽니까? 5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새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 10년 살면 많이 삽니다. 10년 살면은요, 더 좋은 것이 생겨가지고 또 이사가고, 저 좋은 것이 더 평수가 좋은 게 생겨 이사가고, 그걸 들어가려고 꿈처럼 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꿈에 그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얻는데요, 막 꿈처럼 생각. 좋다야, 좋은 데도 살아보시고, 좋은 차도 타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옛날 임금이요, 뭐 옛날 임금이라면 여러분 오래전 임금이 아니라 조선시대, 뭐 100년 전 만에, 100년 전, 뭐 120년 전 만에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 임금이 궁궐에서 미행을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미행을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렇게 국밥 한 그릇 이렇게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제 장사꾼들이 밥 먹으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뭐 세상이 어쩌고 막 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쌍욕을, 육두문자를 쓰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래서 개걸스럽게 막 국밥을 막 먹으면서 쌍욕을 하고 막걸리 한 잔 막 이렇게 마시면, 임금은 어때요?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영화 얘기 봐야 영화를 여러분들 잘 안 보니까 그 광해인가 그 영화 보면 영화 보면 임금님의 뒤처리도 해줘요. 뒤처리도. 왜냐면 임금님의 변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냥 뒤만 보고 바지만 내리고 뒤만 보고 있으면 신하가 와서 뒤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봐요. 나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 사람은 막 할 걸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체면을 차릴 게 없어. 막 개걸스럽게 막 국밥을 말아 넣은 거야. 그리고 막걸리는 막 흘리고 막 흘려서 막 마시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처럼 보였어요. 임금님은 돌아와서요.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도 교도소 생활보다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왕이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이거 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임금 하라 하면은 3일만 하면은요. 여러분 임금 안 한다고 할 겁니다. 나 임금 안 하고 그냥 나 저 가나안 쉼터로 갈 것이다. 가나안 쉼터 갈 것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요. 임금 못 한다니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옛날에 그 백정은 아시죠?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돼지 잡고 소 잡고. 예, 지금 같으면 정육점 사장님인데 예전에 백정은 양반, 평민, 천민에 들어간 거예요. 천민. 제가 하급. 그래서 거의 사람 취급을 못했지만 백정이 있어야 뭘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임금도 백정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 신하들이 양반들이 고기 잡아요?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정이 내가 백정이었다면 너희들 나를 떠받들지 않으면 내가 고기 안 잡는다 하고 제가 반기를 들었을 텐데 옛날 백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박서방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딱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두 양반들이 이게 아주 아무튼 여러분이 이 백정 이야기를 잘 듣고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양반들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먼저 A란 양반이야. A란 양반 좀 건방진 양반이야. 야 이놈아, 그 박서방한테 야 이놈아 고기 한 것만 썰어라.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썰어줘. 옛날에 저기에다가 집배늘에다가 이렇게 싸서 새끼로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양반이 왔는데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썰어주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를 썰어줬어. 그런데 이제 그 먼저 A라는 양반이 먼저 썰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있다가 그 아는 분이었나 봐. 양반 둘이 아는 분이었어. B라는 양반이 이제 썰어가지고 가는데 둘이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A라는 양반이 아무리 봐도 이 뒤에 온 사람이 이 고기 양이 커. 응? 그래서 대보자고 한 거야. A라는 양반이 대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 이렇게 차이가 한 근인데 똑같이 한 근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화딱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이 양반이라도 쫓아가겠죠. 왜냐면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한 근을 샀는데 저 B란 양반은 이렇게 커. 내가 보기에는 두 근이야. 자기 거는 한 근이고. 그래서 이제 A란 양반이 자네 먼저 가시라고 B라는 양반에게 집으로 가시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정육점으로 갑니다. 이제 박서방한테 가서 야 이놈아 너 사람 보고 장사를 하느냐 뭘 보고 장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러니까는 너 금방 한 근씩 두 근을 잘라줬는데 너 눈이 멀었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그러니까는 이 박서방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거는 야이노마가 잘랐고 첫 번째 그 한 거는 야이노마가 잘랐고 두 번째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이노마가 자른 거는 조금 적게 잘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야이노마예요. 여러분 똑같은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듣기가 좋아요? 박서방
고기 한 건만 잘라주게. 야 이놈아, 고기 좋은 거라 한 건 잘라라. 여러분 박서방이라 하면 5건은 잘라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표현해냅니다. 입을 통해서요. 큰 배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가 그 배를 움직여요. 우리 혀,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 입 안에서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곤란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갈 때는 이빨이 강해 혀를 팍 씹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터뜨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혀가 빠져요, 이빨이 빠져요? 이빨은 다 빠지만 혀는 죽을 때까지 안 빠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혀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빨은 갈아 끼울 수도 있지만 혀는 갈아 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입으로 말이 나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데, 아까처럼 박서방해서 고기를 한 근 샀는데 2근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야이노마 해가지고 고기를 한 근 샀는데 반 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울이 없기 때문에 잘라준 대로 옛날에는 가져갔어요. 저울이 없기 때문에 반 근을 잘라주면 반 근을 가져가고, 한 근 반을 자르면 한 근 반을 자르는데, 야이노마는 반 근을 가져가고 박서방은 한 근 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는 여러분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말로도 천상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소리를 하십시오. 예전에 아버지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냐면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리, 천상을 보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 있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생명 있는 말, 살아있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아까 야이노마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아니라 2천냥 빚을 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세계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눈 감고 상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눈이 뜨이고 읽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 땅에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지, 좁고 협착한 그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요, 좁은 길로 가라는데 그거와는 좀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떠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서 멀어지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이요, 옹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고 삶에요, 어떤 기쁨이 없어. 내가 밥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또 잠을 자도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에덴은요, 정말로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요, 막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은 지옥 같은 그런 세계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그 정도의 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그게 10배, 100배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몇 분 참을 수 있었어요? 저번에 대구 지하철 그 사고 났을 때 막 3분, 5분을 사람이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연기 속에 있어요. 그는 불 속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불 속에 풀목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이거는 되겠다 하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 믿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두 다 믿어야지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럽니까? 신앙이 약해서, 그런 믿음이 약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눈을 씻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에베소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이 세상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항이라. 악한 영들과의 대항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온전하면요, 나를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해 있을 때 여러분을 누가 건드려 봐요, 확 화가 나잖아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면 나를 건드려도 그것을 지나가다 나를 건드렸겠지, 농담으로 했겠지 하고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져 있을 때 농담을 해, 상대방이 농담을 해봐요. 왜 당신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요, 부드러워져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때는 어찌됐든 쿠션같이 부드러워질 때는 충격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쿠션을 놔두고 벽에 부딪혀봐요. 충격이 오지 않아. 그런데 쿠션이 없는데 벽에 부딪혀봐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는 상대에 부딪히면 바로 충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쿠션이 돼 있으면요, 상대방이 나에 부딪혀와도 상대방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고, 나를 감정을 건드려도요, 내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좋지 않는 상황에 있어봐요. 상대방이 자칫 말 한마디만 해도요, 팍 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영 안에다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고에 가득 차면 내 영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게 되면 쿠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튼 뭐 타격을 가한다 그래도 이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딱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건조한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살짝만 건드려도요, 막 폭발합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상은요, 답인데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면요, 혼적인 자유의지,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열어주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모셔드려야지만이 내 안에,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말씀이 형성되지만 그거를 운행하고 전달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움직여서 나타난 겁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이 바람이 있는 것을
낙엽이 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요, 성령도 이와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지만 성령은요, 나의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고 아멘 너무 커가지고 막 기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요, 이게 그 뭡니까,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옷도 입죠. 세면하고 옷 입고, 이러면 다리가 불편하고 손이 불편하면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옷 입혀줘야 됩니다. 마스크 하나도, 손이 불편하면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머리 하나도 손질할 수 없어요. 의복 하나도 입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오늘 옷을 입어서 감사하다, 오늘 내가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마스크를 쓰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손이 불편한 사람 마스크 쓸 수 없어.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왕왕 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왜냐면 당연한 거야. 아니, 내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요,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누워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가서 볼 필요는 없지만, 전 병원에 신방을 가면, 요즘은 신방도 못하지만 중환자실에 막 호수를 막 뭐 열 몇 개씩 꽂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 간호사가 와서 다 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욕창 날까봐 뒤집어 놓고 또 갈아 끼우고 또 막 기저귀 갈아 끼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어. 그것도 산소호흡기를 대고 숨을 쉬는 거. 여러분이 그 환우를 한번 보고 나면은요, 100가지 감사할 일을요, 100가지 정도는 순식간에 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를 입으로 내뱉고 있다가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돼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은 펼쳐져야 돼. 해함도 없고 상함, 내가 자리가 좀 불편하네도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기기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40년 50년, 자동차는요 10년만 써도 갖다 거의 폐차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썼어요? 여기서 30년 이하 된 사람이 있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 썼으니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났겠어요. 고장 난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요, 부품이랑 갈아 끼우지만, 자동차 부품이랑 갈아 끼우지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있고 끼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울 수 없는 거는요, 여러분이 평생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뭐 혀가 안 좋다, 혀가 거짓말한다고 혀를 뽑아서 갈아 끼울 겁니까? 눈을 갈아 끼울 겁니까? 못 끼워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손톱 발톱을 갈아 끼울 겁니까? 끼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100년 동안 써야 될 것이 있고 60년 동안 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잘 관리하면서 쓰는데, 혹시라도 나이가 들어서 연수가 돼서 나빠졌다고 하는 것도요, 감사하시면서 사십시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켜진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익어가구나. 내가 점점점 익어가구나. 머리도 조금씩 넘어가고, 하얀 머리도 칼라 머리도 생기고, 이거 내가 점점점 인생이 익어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 머리가 이렇게 빠지, 머리가 왜 새해지지, 염색하기도 귀찮은데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머리는 더 하얗게 되는 거예요. 더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해서 머리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없다.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신바 되고, 여러분요, 머리를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기도 하고 벗어지기도 하고 더 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걱정만 한다는 겁니다.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지만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생각해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야 어떻게 하냐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다 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 우리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빨리 나을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찌하나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어찌하나 걱정이 되네. 밤새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낫지도 않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병든 몸에다가 걱정을 얹어놓은 거야. 내가 지게에다가 쌀섬을 하나 더 얹어준 거야. 무겁게 지고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걱정에다가 걱정을 보태지 말고 걱정에다가 기도를 보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 기도하면은 금방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또 바깥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천상의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을 보라고 그러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라고 하면서 육의 소리만 늘 하고 있어.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육신의 것들,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육의 소리만 늘 하면서 우리는 천상을 언제 봅니까? 하면 되겠어요?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야 돼. 천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세마포 옷은 정직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좋은 행실을 말한 겁니다. 좋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고 밝으면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기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눈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는 세마포를 입을 수도 없고 옳은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멀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이거는 반대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 원리는 막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뭘 해야 될까? 3일 금식을 해야 될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죄는 내 곁에 와 있거든요. 육신의 삶 속에 죄가 늘 내 곁에 와 있어요. 남에게 말 한마디에 죄를 짓고 남에게 손짓 하나 하는 게 죄를 짓고 남의 몸을 하나 터치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천상의 세계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천상의 세계가 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천상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해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여러분이 불편한 걸 감사할 줄 있는 게 천상의 세계예요. 내가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걸 당장 다리를 빼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다리를 빼가지고 갈아 끼울 수 없잖아요. 내가 늙어서 관절염이 와서 조금 불편한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관절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무릎이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감사가 그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천상의 기운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부까지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가장 두려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질병도 아니에요. 사망. 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병이 들면 갑자기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 거지. 그 둘밖에 없어요. 뭐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뭐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안 믿고 이렇게 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다가 그냥 누락되고 떨어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이 꼭 물어봐.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줘요.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 제가 답을 해주면 저한테 또 태클을 걸어. 목사님
어디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또 성경을 찾아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요, 성령이 아니시고 마지막 때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이 육신의 인생이 종말이 오든지 그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동처가 결론이 나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하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반드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50년 믿고 있다가 100년 살았는데 50년 믿고 있다가 5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답을 했잖아요. 뭐라고 답을 했어요? 지옥이라고. 지옥이에요, 지옥. 50년 동안 안 믿었어요. 끝까지.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안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금을 좋아한답니다. 금을. 그래서 세 금이 있어요. 황금, 현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황금, 현금, 지금.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세상에 없어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형이에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상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읽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이상한 환상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쉼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몸이 새하여져도 우리가 벌어지지 않고, 몸이 새하여져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주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